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 2장, 3장, 4장과 이 5장은 좀 다르게 시작합니다. 1장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게 에레미야 애가죠, 애가. 2장도 슬프다. 3장도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리고 4장도 슬프다.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5장은 여호와여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뭘 당했습니까? 예, 치욕을 당했습니다. 2절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이 기업이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은 땅입니다. 예, 참 그 귀한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얼마나 이 조상으로에게 부끄럽습니까? 예, 정말 이게 그냥 얻은 땅이 아니거든요. 예,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다 그렇게 얻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3절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사랑받고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혼자 남아 있습니다. 네, 명절날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 부끄럽습니다. 누구 말도 못합니다. 누가 물어볼까봐. 그래서 누가 물어볼까봐 사람 있는데 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해 물어볼까봐. 그저 여러분 서로 부모에 대해 물어볼까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4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가장 기본적인 거죠. 물이고 나무는. 근데 앞자에 있기 때문에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눈치 봐야 돼요. 물 마시는 것도 눈치 봐야 돼요. 그리고 4절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습니다. 이 목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누르면 좀 살아났지만 목을 누르면 못 살아납니다. 힘을 전혀 못 씁니다. 우리의 약점 그대로 딱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제일 취약한 점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뭐 하려 하면 숨 쉬려 하면 그걸 눌러버리는 거죠.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참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다. 6절 애굽 사람이 앞수로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 자였나이다. 이 악수를 한다는 말은 비굴하게 구는 걸 뜻합니다. 그래야 양식을 얻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조건도, 내가 권리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가혹한 조건에도, 그 가혹한 계약 조건에도 나는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젤렌스키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안 됐습니까?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도 다시 화해할 수밖에 없는, 그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정말 그 어려운 형편,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거룩한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각 유다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때도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인 시온에서 우리 부녀들이 욕을 받고도 아무 남자들이 나설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각 성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치욕. 청년들은 맷돌을 짓습니다. 이 맷돌은 우리 짐승들이 이제 돌리던 건데요. 이제 청년들이 맷돌을 짓습니다. 청년들이 연구하고 꿈꾸고, 그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참 청년들이 즐겁게 지내야 되는 그 청년들이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고, 아이들은 나무를 짓다가 엎드려집니다. 너무 아이들이 힘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아이들이 아니죠. 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우리 백성의 집도 뺏긴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부끄럽고 죄송한데 이 시온산이 다 황폐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호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치욕입니다. 자, 그럼 치욕을 당하는 이유는 그냥 아니죠. 힘이 없어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어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16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5장 30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너 마지막이 무섭지 않냐? 너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비웃는 거죠.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예, 아니 뺏기고 나서는 막 귀하다고 막 이야기하죠. 예, 여호와의 성산이 왜 이랬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성산이 건재할 때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거기서. 그죠? 여호와의 성산이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강도의 굴혈로 보인다고요. 거기 와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 해놓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 26장 5절 6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에 같이 하겠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된 거예요. 주의 홀은 공평한 홀이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미칩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자, 그럼 수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여호와여. 다른 방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호와여. 뭐 애굽 쫓아다니고 아수르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돼, 안 돼. 우리의 회복은, 근본적인 회복은 어디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호와여라고 불러야 돼요.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부르는 그 소리가 내 입술로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치욕이 영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은을 쌓고 금을 쌓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자, 여러분 다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돌아오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지금 죄가 많아서 그냥 못 돌아가거든요. 하나님 오라고 불러줘야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라 해야 가는 거예요. 오라 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높은 사람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분이 오라 하면 무사 통과. 그죠? 내가 불렀다 하면 어디든지 통과. 그러나 나는 부른 적이 없다 하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라 하면 영광인 자고 막 쫓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또 오라 그러나 나를. 내가 지금 바빠가 할 일 많은데 내가 자꾸 왜 하나님 오라 그러시나. 여러분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 오라 안 하시면요 우리가 갈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도 없고 자녀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나를 조롱하는 것밖에 없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지금? 주께로. 근데요 주님이 오라 해야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냥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백성은 지금 이렇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도 우리를 천하게 여기는데 이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었나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셨는데도 우리가 다 어긴 우리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그분에게. 그래서요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셔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21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22절로 끝나죠. 원래 예레미야 예가는 항상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22절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22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너무 슬프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예레미야 예가 5장을 읽을 때는 이 22절로 끝이 않고 다시 21절 한 번 더 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되게 하옵소서. 자, 다시 얻은 기회 어떻게 산다고요? 옛적같이 산다고. 옛적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옛적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선지자의 말 잘 들었습니다. 옛적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의 통치 잘 받았습니다. 옛적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은금이 아니라 물 마시는 것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옛적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녀들 소중히 여기고 부모 소중히 여기고 예측에는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다윗처럼 뛰어나오고 여러분 새롭게 되는데 뭐로 새롭게 됩니까? 예적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실패의 본질은 뭡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멍에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안 멀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는지 안 멀어졌는지를. 야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아닙니다. 멀어졌습니다. 뭐로부터? 하나님이 준 멍에로부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멍에가 있습니까? 율법의 멍에가 있고 제사의 멍에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의 멍에가 있고 그 멍에로부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바꿔버리면서 뭐로 멀어졌나요? 십자가 멍에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다 뭡니까? 아 내가 이 짐을 지리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멍에를 내가 감사하며 지리다. 이런 사람 우상으로 안 갑니다. 아, 왜 나한테 또 이 짐 지우시나? 왜 늘 안식일날 주일마다 교회 오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건 다른 멍에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하고 한 멍에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뭐죠? 다시 옛 생활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옛 시절로. 그걸 뭡니까? 하나님 율법 주십시오. 이제 율법 잘 지키겠습니다. 다시 그 멍에로 돌아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라 할 때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그래 내가 맡긴 그 멍에를 네가 다시 져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멍에를 지는 나귀가 어떻습니까? 명예로운 나귀죠. 여러분 아무 멍에도 지지 않고 지 마음대로 노는 나귀들은 쓸모없는 나귀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지라고 한 그 멍에를 잘 지면서 주인의 뜻대로 그 멍에를 지고 움직이는 나귀가 어떤 나귀라고요? 주인 보시기에 제일 귀한 나귀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영광스럽게 되는가?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제대로 질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죠. 그게 왕의 면류관의 힘을 버텨내는 그 왕인 거죠. 왕이 됐는데도 그 면류관 무겁다고 면류관 싫다고 그 왕의 무게를 못 견뎌요.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욕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패의 본질은 하나님의 멍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회복의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멍에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옛적 생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멍에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나도 그 나라를 위해 뭐라도 해야지. 나도 우리 교회를 위해 뭐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 멍에가 오히려 영광스럽게 한다고요. 우리는 계속 실패해서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회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거는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뭘 지는 거라고요? 멍에를 지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3절.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징벌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멍에 익숙해지겠죠.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어디로 돌아와요? 멍에로 돌아오는 거예요. 멍에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러주셔서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못 배웁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야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이유는 쉬게 함과 동시에 뭘 준다고요? 멍에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야, 여러분 진짜 쉬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 앉고 그 종들이 막 다스리고 멍에 앉고 적들이 내 목을 누르고 있고 이게 쉬는 겁니까? 쉬는 게 아닙니다. 멍에가 쉬게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져보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했으니까 네, 멍에 한번 져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배우게 되고 진짜 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읽었던 이 치욕에는 멍에는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멍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송아지 안 잡아도 돼요. 이들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 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적이 내 목을 누르고 있다고. 치욕 중에 있다고.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패는 뭐라고요? 멍에로부터 멀어지는 게 실패고요. 회복은 어디로 온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내가 지겠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참된 쉼과 영광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 멍에 앞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